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즐겁게 숨기는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즐겁게 숨기는 행복한 사람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숨기는 것이 행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즐겁게 숨기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숨김을 받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김을 받으면서 누리는 행복도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차원 높은 기쁨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여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숨기며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누어 본다면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며 더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그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부잣집 아들이 그 다음 인생이 별로 안 좋은 것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소비하기 살다가 그냥 자기 대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건강, 재능, 기회들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남기고 더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비자로 끝나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하고 선한 것을 남기며 사는 플러스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 능력들을 소비하고 축내며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해서 변화를 만들고 무엇인가 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소비자입니다. 늘 와서 받기만 하고 그 소비하고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기여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소비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기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것을 사용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나 무엇인가 기여하고 남기는 영적인 기여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대 교회에는 영적인 기여다보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잘 준비된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받아야 되죠. 우리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변해야 됩니까? 영적인 기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3년여 계속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섬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었죠. 이제는 회복 중이고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전십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 못하겠다. 그래서 전심을 못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섬겨주셔서 주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이 재능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3년의 코로나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다 보니까 안 하면 편안한 부분이죠.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표 가운데 섬김의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고 숨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 목회자로서 기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성도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하 웃으면서 즐겁게 섬기는 모습. 몸은 피곤하지만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억지로 마지 못했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숨김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숨김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참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숨김을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숨기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숨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숨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죠. 로마서의 전반부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앞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12장 이하의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숨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배와 섬김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삶은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주보를 좀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주일 예배 순서 제일 마지막에 문장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축도 인사와 교제 끝나고만 뭐가 있느냐 하면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런 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은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예배인 서비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후에 우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막 숨졌을 때는 끌어안고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차갑게 식은 그 몸을 만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비시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번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 어쩌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를 깨우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날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섬김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겁게 섬기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는 삶,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노력은 헛송세월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되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왜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편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딱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눈에 확 안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한편은 참 좋겠다 싶은데 또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딱 뜨면 치고 있던 장막을 다 분해하고 짐을 싸야 됩니다. 둘러매고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밑에 또 장막을 다시 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몇 시간 후에 간다 예고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가고 싶은데 계속 그냥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또 가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유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이 피곤해지게 될 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 때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내 인생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자. 마지막 세 번째로 즐겁게 섬기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려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길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만든 현재 모습이든지 그것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와 재능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섬기면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느냐 즐겁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내 적성에 맞는가, 다르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은사에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 내 모습에 맞는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은사가 없으면 그 일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즐기며 일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내 모습을 알고 그것을 따라 숨길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현재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그 일을 하고 살면 잘 살 것이다 생각하는 그쪽으로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뭘 되기를 원합니까? 현재 딱 이렇게 보면서 이 길로 가면 잘 살 것 같다. 그쪽으로 부모들이 자꾸 키우죠. 뭐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 갔다가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매가 그 영어 쪽으로 공부를 하고 막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우면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예쁜 핀 만들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요즘 뭐죠? 거기에 SNS에 올리고 해가지고 파는데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 길로 부모가 밀고 뭐 했는데 자기도 했는데 가보니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살아요. 이걸 하면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네요. 여러분 부모가 잘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은사, 재능 이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걸 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쪽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은사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게 되어지죠.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다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갈등도 생기고 하죠. 여러분 내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결국은 누구를 존중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 은사를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많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잘만 활용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몸에 손, 발, 다리 있는 것처럼 많은 지체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모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하고 똑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주신 기능은 달라요. 은사는 달라요.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나는 이것을 잘하지만 나는 이 일에 관심이 있지만 저 사람은 다른 일에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구속한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 은혜의 열매로 각자 은사와 재능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생각할 때 좀 하찮다고 무시하는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모든 일을 자기 식대로 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문제가 되는 은사들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예언의 은사, 숨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7가지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는 또 다른 10몇 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 각자에 주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현재까지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집사님은 그것 잘하네 그런 것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해보면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은사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그때는 뭘 생각합니까? 뭔가 두드러지고 탁월한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은사들이 더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찬양돼 있지만 다 그저 그런 은사로 찬양. 이거는 별로 그렇게 저쪽에 앉은 악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 탁월한 은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저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소수가 움직이는 교회보다는 다수의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다. 어떤 사람은 전공자들만 쫙 모여서 예를 들어 찬양하면 멋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의 저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할 수 있는 영역에 그것을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활용하고 살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게 되어지죠. 여러분, 섬김은 기쁨을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모습,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는 통로가 되고 본인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 부정적인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 섬기느냐? 나는 은사가 없어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안 해요. 나는 은사가 없대. 주방에 나는 설거지하는 은사가 없답니다. 이제 핑계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은사대로 섬긴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일인데 섬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자신의 은사가 아니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부족하지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성숙한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힘들더라도 섬기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일상의 치유라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새벽 3시에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자신의 스윗 스팟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이웃에게 찾아가 격려하는 것이 영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마당을 쓸어야 하고 아기의 기저귀는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은사대로 직분으로 섬기지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는 은사에 상관없이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고 섬기는 자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멘교회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에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소비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기여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어린 때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다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소비자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기여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간 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 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기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 가정, 일터, 직장,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모습과 능력을 사용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도구로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기라고 보내신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단순히 밥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올 한 해도 즐겁게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서 이전보다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각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비자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 영적인 기여자로 무엇인가 남기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즐겁게 숨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